시겠습니다. 오늘 바나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이 감동이 되셨죠. 물론 우리한테 기도한 건 아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지만 은퇴라고 하는 그 앞두고 또 은퇴를 후회한 이 연령층에서 모이는 그 모임. 근데 은퇴할 만한 얼굴들은 아니시잖아요. 소년 같지 않으셨나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말이죠, 소년의 티를 벗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회중 앞에 서 있는 모습들, 입장할 때에도 그 표정들을 면면히 한번 봤습니다. 쑥스럽고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입장하고 찬송하고, 이 모습 제 눈에는 소년으로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유엔에서 정한 연령층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막 청년의 때를 벗고 중년에 접어든 분들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소년의 때에서 청년의 때로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춘기가 생기죠. 우리 청년의 때에서 중년의 때로 넘어갈 때에도 사춘기가 생깁니다. 이 사춘기는 그 상황에서의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걷는 혼란의 시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여기까지 올라오셨고 또 교회에서 중직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많은 고민들도 있으시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 남선교회, 우리 교회의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오신 이분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 허리와 같은 존재예요. 허리와 같은 존재,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 감당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민, 기도하고 나아가는 끊임없는 영적 갈등 속에서의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능히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바나바 남선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예전에 지금은 제가 준비된 멘트는 아닙니다만 퇴직한 어른들, 남편들 이런 분들 보고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식이 하고 적게 먹으면 이식이에요, 두식이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어떤 핸드폰에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던 걸 저한테 들켜가지고요, 한번 제가 그때는 작정을 하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또 열심히 애써온 우리 아버지, 남편 또 어른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인데요, 신명기를 대할 때 느끼는 느낌은 긴장감이 막 감돌아요. 또 설레임도 막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장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광야의 삶이 이제는 정착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유목의 생활이 농경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입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을 보면 약간 의심이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 신명기 아닙니까? 거듭거듭 당부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거는 하나 신의 신탁을 받는 신명기가 아닙니다. 거듭거듭 당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2001년 9월 10일 날 갔어요. 떠나서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이집트의 간단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시내산을 등반하고 내려와서 그 낮에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내산을 등반하고 내려왔더니 뉴스에서 막 이상한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9.11 테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저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 테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가기로 했던 이스라엘이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른 여정을 돌려서 어디로 갔냐면 이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며칠 뒤에 요르단의 느보산, 시내 느보산, 지금 모세가 마지막에 올랐던 이 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서 넘어가지 못할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봤는데 다른 때하고 정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야,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구나. 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막 뜨겁게 느껴졌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인가 그 이스라엘 문이 열려서 우리는 감사하게 그 이스라엘로 그 육로로 들어가는 그대로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요단강,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남달랐던 거예요. 모세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해 온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너희들이 열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꼭 붙어서 지금까지 꼭 붙어 걸어왔던 그 삶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꼭 붙어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너희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의 선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너희는 살았지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터전이 바뀌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진리만큼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꼭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양식이다.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말은 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도 똑같아요. 이제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착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간증이고 또한 유언이고 메시지인 거였어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의 생활, 가나안 정복 생활에서 정착의 생활, 바뀌는 그 모든 환경, 시간과 환경은 바뀌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들은 동일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 있는 지식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말에 듣기 좋은 것들은 취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들은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붙들고 꼭 붙어 있으라는 것을 이 모세는 이 후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또 강조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살다 보면 광야에서의 낙후된 삶과 자신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물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길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는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우물이 파여져 있습니다. 과수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화와 사상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질 것 같은 위험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유목 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광야의 삶, 유목의 상황과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유목 문화와 정착 문화, 농경 문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농경 문화가 훨씬 더 발달이 됐습니다.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목 생활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텐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인본적 문화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고 웰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니 이 사람들 눈이 막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과 또 딸하고 저희 아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시간이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명동 구경 좀 하자. 옛날에 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번 그 명동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가장 비싼 땅이 그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동 성당도 구경하고 내려와서 명동 거리를 쭉 걷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는데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오는데 막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실성을 했나 왜 웃나 했더니만 막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시골 촌놈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양복이 뭐 이렇게 제대로 입고 이제 뭐 이게 있어 있는데 시골 촌놈 같아. 아 왜? 계속 두리번두리번하는 거예요. 위도 쳐다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저는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저도 두리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완전 저 사람은 시골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제발 좀 고개 좀 똑바로 한 번만 쳐다보라고 말이죠. 티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건 다른 세상인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자기를 위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는 그러한 행태로 변질되고 바뀌어 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먹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시사철 포도나무와 올리브와 농사를 지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돈이 있고
지위가 올라가고 재능이 있으면 성공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배가 지나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내 삶 속에 안정을 찾고 이제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면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두리번거리지 마라. 세상의 문화 앞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것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그것이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너희의 마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일들도 보십시오. 많은 부분들 정말 교회의 설교, 저도 물론 늘 부끄럽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만,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말씀보다는 세상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전도, 은혜, 신비, 기도,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개발, 인성, 축복, 행복한 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사실 그거는 인문학자라든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목사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러한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에 환호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요소들이 말씀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앞뒤에다 갖다 붙이고 이것도 말씀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부하고 우리는 뒤처져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러한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것이 이 시대의 혼합주의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혼합주의. 사실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 있냐? 다 포함되어 있죠. 심리학도, 어떤 경영학도, 관리, 여러 가지 어떤 인성론, 행복론, 축복론, 성경 안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접근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참 부러운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것들 바라보면서 두리번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주님 앞에 꼭 붙들고 있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오니까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문화가 있구나, 좋은 문물이 있구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휘둥그레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것을 따라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힘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큰 나라 사람들이 왔구나, 큰 나라 사람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죠. 우리는 누추한 사람들인데, 누추한 우리가 들어갔더니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큰 나라다라고, 큰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6절 다시 보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 이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변한 것 하나 없는, 땅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고 문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큰 나라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식 있는 자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 2절 말씀이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설교 미리 다 미리 보기 맛보기 다 하신 것 같아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 참 큰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식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큰 사람들이구나,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또 하나, 두 번째 큰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하고 주님을 찾으면 찾아오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 보유국,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 귀를 내게 항상 기울이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김 목사님 얘기할 때 하는 중에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남편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저희 안사람은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일지라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어머니들 아이들을 키워오셨잖아요. 조그만 소리라도 잠깐의 그 신음소리, 조금만 뒤척임이어도 꼭 깨서 그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엄마의 그 간절함과 그 엄마의 살핌보다 더 치밀하게, 더 섬세하게, 더 가까이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죠,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한숨조차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까지 해도 주님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처음 모세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신을 불러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교제를 이루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놀랍도록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큰 나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와 법도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의와 공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단호함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베풀이 있고 정말로 모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아름다운 모든 가치들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방인도 가난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차등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자, 그들이 큰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나라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 나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믿으십니까? 왜 큰 교회입니까? 규모나 능력, 아주 대형 메가처치 같은 교회에 비하면 그나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나라 속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큰 사람이에요. 왜 큰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아름다운 가치임을 믿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좋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고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정 큰 가정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기에 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나바 남선교회 그죠? 큰 선교회입니다. 위대한 선교회예요. 이 선교회가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희는 큰 선교회, 너희는 큰 하나님의 아들, 큰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가정은 큰 가정이라는 사실 늘 마음속에 품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는 우리가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또한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며 당신들은 큰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큰 나라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큰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